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활주일을 또 맞이하고 또 부활주일 다음 주일 우리를 죄에서 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기쁘게 우리 함께 찬양과 예배로 또 만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기쁘게 찬양합시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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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우리 4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죄송합니다. 4절. 우리를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박수 한번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어서 찬양 드립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을 높여 찬양 드립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도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손 높이 들고 마지막으로 목마른 나의 영혼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앞에 저 도와주는 청년들, 잘생기고 예쁜 청년들도 오늘 없습니다. 요즘에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쪽에 또 성가대들도 자리 못 썼습니다. 이유는 예배 인원이 한정되어서예요. 한정된 인원 안에 들어오신 여러분, 더 간절하게 또 뜨겁게 예배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송 8장 올려드립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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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은혜 내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외부의 어떤 요건에도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높일 수 있는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7장 1절 5절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 것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버리사 이 내 몸을 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예배를 대표하여 나상음 장로님께서 기도하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의 삭스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새 생명, 부활의 아침을 맞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벌받아 마땅한 저희를 독생자 예수로 대속받으시고 또한 자녀 삼아 영원한 하늘나라에 거하는 은총을 허락하심에 무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원근 각지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살펴주시고 바람같이 파고드는 어둠의 영들을 단절하여 주시며 부활의 빛, 생명의 빛 가운데 머무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 지난 시간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평안을 얻도록 실비 같은 성령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섬기는 교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며 기도하는 영혼들에게 평강의 복을 내려주시고 눈물로 씨를 뿌리며 헌신하는 자들에게 소망의 빛을 보여주시옵소서. 특별히 동북교회 권속들이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서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 섬김으로 교회 부흥의 반석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사마리아 땅끝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그의 명대로 소명을 다하는 동북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12년 봄날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IMC 교회와 실리온 교회를 저희 동북교회를 통하여 세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원하옵기는 서로의 기억에서 잊혀짐이 없게 하시고 각자의 나라와 지역에서 역할을 잘 감당하며 더 넓은 세상으로 함께 나가는 협력자와 동반자로서 함께 성장하며 큰 교회를 이루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다음 주에 있을 임직 예식을 지켜주시어 세인들이 염려하는 교회한 코로나19의 전염을 막아주시고 옛 것은 지나고 새 것으로 채워지는 거룩한 예식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임직자들에게 장로됨이 벼슬이 아니라 때로는 섬김과 치리의 고통의 길이며 때로는 타인의 짐도 내 짐으로 짊어지며 감당해야 할 책임의 직분임을 새기며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장로들로 인하여 힘들고 시험 드는 일이 없도록 도우시고 성령님이 가르치시는 지혜로 분별하며 섬기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람 앞에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말라, 하늘의 상을 받지 못하리라고 하신 가르침을 새기며 보이려 하는 거짓된 일로 올무쓰임을 당하며 하늘의 상을 받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없도록 삼가 늘 조심하며 참된 일만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간 저희들 말씀을 쫓지 못했던 삶의 깨달음을 주시고 이제는 성령님의 끊임없는 간섭과 질책을 간구하며 직분자로서 본이 되는 정직의 길만 걷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중심을 지키며 의의 편에 서서 일하도록 도우시고 공동체의 화평을 위하여 내 탓이라는 책임을 늘 짊어지고 사는 청직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날 장로된 저희들의 고백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모든 일에 흠이 없게 하시고 공의만 있게 하시며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크신 권능으로 높이 세워주시고 성령 충만한 말씀 가운데 부활의 은총과 보혈의 생명수가 저희들 영혼에 흘러넘치는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와 다음 주 임직식
모든 것을 주께 맡겨오며 우리의 길이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77번 요한복음 3장입니다. 교독문 77번 요한복음 3장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32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름마다 나선이 모 어디든지 가오리나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아굴골 잡힌 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나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부활을 통하여 절망의 세상에서 희망의 노래를 보장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감격이 아직도 생생하게 살아있는 부활절 후 첫 번째 주일 아침에 저희들 예배 자리로 초청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라 주님은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힘입어 예배하는 저희 예배를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이오니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신령한 은혜를 내려 만족시켜 주시옵소서. 축복과 은사를 저희 교회에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힘써 나가게 하옵소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를 미혹하려는 사단의 세력을 주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게 하옵시고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어 능히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리를 머리에만 간직하지 않고 행동으로 실천하여 하나님의 정의를 온누리에 증거하는 하나님의 등대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 조직된 모든 전도회와 선교회 모든 부서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게 하시며 하는 일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오늘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 것임을 인정하며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끊지 못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정 헌금과 감사 예물 드립니다.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은혜를 이전보다 더 많이 발견할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를 위해 드리는 구제자 헌금과 전도 선교 헌금,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감 벽돌 쌓기 헌금과 멀리서 봉헌하는 온라인 헌금과 모든 예물을 기억하사 매일 매순간 저희의 믿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부족함 없는 은혜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을 지켜 주옵소서. 대표로 기도해 주신 나상은 장로님의 기도가 모두 이루어지게 하시고 장로님의 생업과 가정과 자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군대와 해외 각 지방에 드리는 교우들을 지키시고 병상에서 고통받는 환우들에게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며 간호하는 가족들도 지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족 자녀들과 동북교회 청년들이 올려드리는 예물도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축복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고 동북교회를 위해 늘 기도하며 힘써주시는 원로 목사님과 우리 중직자들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기억하사 우리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시고 교육관 건축과 법적 소송 문제도 속히 해결되는 은혜를 간증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연이어 기도합니다. 미얀마 군사 쿠데타가 속히 실패하고 민간 민주정권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이 모든 사태를 종식해 주심을 통하여 이 나라와 지구촌을 괴롭히는 코로나19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완전히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교회와 우리 모든 선교지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돌보심으로 승리하는 십자가의 역사가 간증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바람이 동서사방에서 불어 충만한 은혜로 이곳과 각 가정을 만족시켜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2021년도 새 봄을 맞아서 모든 교육자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에서 또한 다음 세대의 신앙을 어떻게 유지할까 고민하는 가운데 새봄 스쿨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먼저 그 홍보 영상 한번 보시고 나아가지요.
아멘. 참 쉽죠? 근데 아직도 어려우신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전단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그래도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밖에서 준비하고 있는 교육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좀 도와달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육자들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 또한 자발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오늘 밖에서 시위되는 모든 내용의 전단지를 보면 너무나 속상한 것은 이렇게 목회의 가정을 훈련하고 또한 열심히 해가는 저들을 세상 사람들은 직원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만 직원이 아니고 부목사도 교육전도사도 다 직원이래요. 그런데 저분들의 생각은 나는 직원 아닙니다 라고 주장했던 것들을 사실 증명서를 이제는 또 카피해 가지고 나눠주면서 이게 담임 목사의 억압으로 작성된 글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가 뭔지 아시죠? 네, 우리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열심히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 동북교회 설교 영상에 언제부터인가 나빠요가 눌러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안티들이 생겼다는 얘기겠죠? 누굴까요? 궁금합니다. 성도들의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시고 또 각 가정에서 오늘 설교를 들으신 후에 또 방문하실 때는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저희 교회가 이렇게 소통하고 있음을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또한 담임 목사는 지금 매 주마다 성경 문제지 작성하고 있는 거 아시죠? 문제를 담임 목사가 직접 내고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풀어주셔서 감사하고 90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고 계신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신앙적인 일들, 다음 세대의 교육을 위해서 힘쓰는 우리 교육자들의 목회에 많은 참여와 응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뻐지겠지요. 81주년 창립 80주년 기념으로 우리 장로장리 임지 감사 예배가 다음 주 드디어 열리게 됩니다. 오후 4시에 이 자리에서 시작되는데요. 이번에 장로 받으시는 분은 이전에 저희가 투표한 대로 박성준 안수이사님과 이석진 안수이사님이 이번에 주인공이 되십니다. 특별히 장로님을 장로님답게 하는 것은 가족의 기도, 특별히 아내의 기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김영식 원사님과 우미령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함께 예배드리고 또한 이곳에 나오셔서 일상의 기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오늘 장로님들이 협조사항을 우리 성도님들께 개인적으로 또 부탁드릴 거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아멘 하며 기쁨으로 함께 응원해 주시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기도에 열심을 내주셨으면 하고, 이번 주 금요 성령 집회의 특성은 안수 집사님 부부의 찬양으로 올려지게 됩니다. 또 주보를 보시면 VIP 작정 카드 제출 현황이 있는데요. 우리 장로님들이 속해 계신 구역들의 빈칸들이 있네요. 우리 장로님 구역들은 우리 금주에 꼭 참여해 주셔서 적은 인원도 좋습니다.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봉헌해 주신 이름들, 작정된 인원들은 마지막 주인 4월 25일 3부 예배 시에 주님 앞에 봉헌하며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또 하나, 이번 주부터요, 일주일에 한 번 더 예배당 나오기 운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계속 예배 드리시고 교회를 지켜주신 분도 계신가 하면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니라 또한 코로나 사태의 영향력으로 발걸음이 뚝 끊긴 분도 계시는데, 주중 예배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언제든지 편한 시간에 일주일에 한 번만 와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성도들의 기도가 많이 필요한 때입니다. 오는 화요일 13일에는요 노동재판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한 관계로 저와 우리 최장로님과 함께 우리 세종특별자치시까지 내려가서 소송에 대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또 문흥선 씨와 최재혁 씨는 저를 공무집행 방해, 노동위원회법 위반, 명예훼손이라는 고소의 내용으로
사법적인 처벌을 받기 원한다고 고소장을 제출한 상황입니다. 기도해 주셔야겠죠. 제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에 기도를 요청합니다. 한 주에 한 번만 더 교회 나오셔서 조용히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시면 정의의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모든 일들을 정리를 잡아주셔서 속히 억울함들은, 서로에게 있는 억울함들은 다 풀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분들에게 모든 상황을 아름답게 정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교회 나오셔서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한 번 더 나오기 어려우신다면 좀만 더 일찍 나오시고 조금만 더 길게 예배 참석하신 후에 기도해 주시면 큰 힘이 용기가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전교인 봄 대청소를 진행했는데요, 50여 분이 넘게 오셔서 얼마나 행복한 봄에 바라봄의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제1 여전도회, 제1 남전도에 오셔서 또 힘을 보채주시니 얼마나 교회에 질서가 서가는지 감사만 했습니다. 우리 수고해 주신 모든 분 일일이 말씀드리며 호명드려야겠지만 감사드리고, 또 교회 잘 지켜주셔서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담임 목사로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감사한 마음 꼭 기도로 갚아가겠습니다. 피택 장로 교육은요, 이번에 제가 세종에 내려갔다 오는 관계로 한 주 연기해서 20일 날 저녁 7시에 가지려고 하고요. 새학년 온라인 어머니 기도회 영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부활절 삼행시 이벤트에 마감하며 참여하신 분들의 시를 실어놨고요. 오늘 예배 후에 신창호 지사님, 선희경 지사님께서 장례를 마치고 함께 기도해 주신 성도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을 제공해 주십니다. 유족들 격려해 주시고 성령님의 위로가 있기를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오실 때 새로운 문물이 들어와서 깜짝 놀라셨을 줄 압니다. 자동 채용기는 우리 강태성 원로장로님께서 우리 헌물해 주셨는데, 이번 또 사람들이 오가는 임직 예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겠구나 하면서 종로를 이렇게 다 걸어다니면서 찾아 헤매시고 사오신 거란 말씀 듣고, 아이고 얼마나 짠한지, 우리 장로님 후배를 사랑하시는 우리 장로님들의 행보와 기도가 얼마나 든든한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어제 대청소 후에 우리 점심 식사 할 수 없는 관계로 김밥을 준비했는데 우리 김동영 원사님께서 다 공개해 주시고 하나씩 들고 가실 수 있도록, 또 음료도 우리 성도님들이 더 준비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함께 기억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손길이 있어서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우리 교회는 잘 될 줄 믿습니다. 그 아멘 소리가 주님께 들려지고 또 채워주실 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말씀으로 주님께 주신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받지요. 오늘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3절, 구약성경 469면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지요. 제가 먼저 1절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저립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다음 주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축제가 열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위축된 부분도 있지만 저희 장로님들 열심히 또 기도로 준비하시면서 행사의 완벽함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나를 내려놓고 엎드린 그곳에 라는 사명을 주제로 한 말씀으로, 우리 임직식을 하루 한 주 앞둔 저희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 준비해야 될지 마음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식사하려고요, 김치 뚜껑을 이렇게 열었습니다. 익은 김치 냄새가 확 나니까요, 아이들이 난리가 나서 그때 이런 생각 들었어요. 내 삶을 냄새로 표현한다면 어떤 냄새가 날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삶을 냄새로 표현한다면 어떤 냄새가 날까요?
어떤 분이 지나가는데요, 된장찌개 냄새가 납니다. 지금 그것을 먹고 지나가는 길입니다. 어느 집에서는 바베큐 파티를 여는 것 같습니다. 온 동네가 고기와 숯불 냄새로 진동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커피 냄새가 은은히 풍깁니다. 지금 방금 카페에서 나오는 길이겠지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 몸에는 내가 방금 전까지 시간을 보내고 행했던 냄새들이 다 남아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에서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시간을 함께 보낼 때 그분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온 마음을 집중하여 살아갈 때 우리에게서 그분의 향기가 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돈을 생각하고 살았으면요, 돈 냄새가 납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술 냄새가 나고, 담배를 가까이 했던 사람에게는 니코틴 냄새가 납니다. 욕심을 부리면 욕심의 냄새가, 음란한 것을 좋아하면 음란의 냄새가, 이기적인 삶을 살아내면 이기적인 냄새가 진동하게 되어 있어요. 향기라 표현할 수 없는 악취 말이죠. 그것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서 나는 향기는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해줍니다. 지금 나에게 나는 향기, 내 인생에서 나는 향기가 성도에게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향기, 언어와 품위의 향기를 다시 한번 유지할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향기가 납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디퓨저입니까? 아니면 이게 무슨 냄새야? 하면서 안면 근육을 찌푸리게 만드는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주일이 되기 원해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려면요, 주님과 동행하며 그 말씀대로 주신 사명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사명의 향기. 많은 향기가 있지만 특별히 사명의 향기를 풍기는 여러분이 될 때에 그 향기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누군가의 가슴을 뜨겁게 하더라는 거예요. 요즘 화재 사건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요. 소방관들이 그 불 속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명의 향기를 느끼게 되더라고요. 요즘 많은 사람들의 어려움을 보면서 지금도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를 잡을 수 있을까 고군분투하는 우리 사람들의 마음들을 바라보면서 사명의 향기가 서서히 느껴지더라고요. 지켜내고 지치고 또 삶을 견뎌내는 우리의 삶에도 어떻게 하면 함께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한국교회의 기도는 사명의 향기로 누군가의 마음을, 누군가의 삶을 서서히 바꾸고 있더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사명의 향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나는 이것을 위해 산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는 한 문장으로 주장할 수 있는 그들의 사명 선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향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 한 문장으로 사명을 말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모든 신앙도 여기까지 올 수 있지 않았을까요? 먼저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인물 아브라함을 떠올려 봅니다. 아브라함 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너는 복이 될지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에게 주신 사명은 한 문장으로 이겁니다. 그는 복이 되기 위해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또 그곳에서 기근을 만나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그 긴 여정을 통과하면서 때로는 실수도 하고 잘못도 저질렀지만 그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갔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는 복이 되라는 주님의 사명을 따라서 그의 모든 삶을 지켜내는 영적 전쟁의 승리자였다는 겁니다. 평생토록 복이 되기 위한 그 영적 전쟁을 치르며 영적 싸움을 마주하면서 이스라엘의 복의 통로가 되기 원했고 하나님 백성의 복의 통로가 되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내는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하여 그는 날마다 그 길을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을 내려놓으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사명 때문에 그렇게 그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결과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사명 때문에. 그 사명을 위해 자신을 내려놓고 엎드렸기 때문에 그는 그 모든 일을 이룬 자로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의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는 신약의 세례 요한을 떠올려 볼까요? 그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일까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위기가 언제였을까 제가 고민해 보았어요. 헤롯에 의해 핍박을 받은 때였을까? 감옥에 갇혀 죽음의 위협이 서서히 날마다 가까이 오는 것을 바라볼 때마다 그의 마음이 위기를 느꼈을까? 저는 그보다 더 큰 위기가 언제였을까 생각해 보았더니 그가 한창 성공할 때에, 승리할 때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를 바라보며 이런 생각해요. 혹시 메시아인가? 그가 맞나? 아닌가? 하면서 사람들이 기우뚱거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세례받기 위하여 다가옵니다. 바로 그때 실시간 검색 순위가 1위가 찍을 그때가 바로 세례 요한의 위기가 아니었을까요? 일반인만 그에게 나온 것이 아닙니다. 군인들이 나옵니다. 세리들이 나옵니다. 바리새인 제사장들까지 다 나와 넙죽넙죽 엎드려 그에게 말합니다. 다 머리 숙여서요, 당신에게 세례받기 원합니다.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을 때 그가 세상으로 주목받았을 바로 그때가 그에게 위기 아니었을까요? 그때 두리뭉술하게 외치면 됩니다. 메시아를 원하느냐? 바로 나야. 내가 바로 그 사람인데 하면서 세례 주었다면 분명 그는 메시아로서 둔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도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가운데 끝까지 사명의 길을 걸어갑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부터 30절 말씀까지예요. 한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증거할 자는 너희이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이미 충만하였다. 그리고 말합니다. 시작. 나는 이게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어요. 자기를 낮추고 나는 내려놓고 엎드린 그곳에서 주님을 높이는 사명자. 그의 삶은 짧았지만 얼마나 큰 향기가 나나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성경에서 가장 멋진 말로 저는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례 요한의 향기를 맡으신 예수님도 돈이요 지체함 없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보다 더 나은 이가 여기 있구나.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로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는 그 사명이 세례 요한을 붙들어 주니까 그 사명 때문에 다 내려놓고 자기 길을 가는 그의 모든 삶이 아름답고 주님의 칭찬을 받고 향기가 진동하는 그런 인생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사명이에요. 아브라함의 향기가, 세례 요한의 향기가 결국 나의 삶을 바꾸고 20명의 불을 질러 사명자를 또 만들어 내더라는 겁니다. 요즘 벌어지는 일들 보면서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 기분 나쁘시겠지요. 마음이 상할 것 같습니다. 마음 다하여 예배드려 오는데 이런 노이즈, 이런 소음이 있으니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향기가 더 진합니다. 모든 악취를 가릴 만한 하나님의 진한 향기가 교회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이 모든 시간 견디어내어 아름다운 향기로 세상에 승리를 알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은요 기분 나쁘다고 휙 돌아서가지고 다시는 안 보겠다고 얼굴 붉히며 그렇게 살지 않으셨어요. 받은 사명들 위해서라면 손해보기를 기뻐했고 받은 사명을 위하면 상처받기를 자원했고 받은 사명을 위해서 어떠한 오명을 받는다 할지라도 견디어내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그들 아니었었나요? 다 자존심 내려놓고 다 감정 내려놓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이
우리 교회가 80년 역사를 이루며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었고,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까지 오지 못한 채 사르르 불은 꺼져 우리의 모든 영광은 이 시간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또한 저희들은 그 사명의 불을, 사명의 향기를 이어받아 가야 됨을 잊지 마시고 더 진한 향기를 바라며 더 진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요, 다윗에게도 사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백성들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사명, 그건 우리들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는 알았어요. 당신이 이스라엘의 목자고 이스라엘의 주권자이신 것을 하나님도 인정하시지만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기까지 다윗이 주신 그 모든 사명을 지켜보는 가운데 그의 행보와 그의 견뎌냄과 그의 오명을 찾아내는 모든 결론 가운데 우리는 알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십니다. 더불어 우리의 목자요, 우리의 삶의 희망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에게 주었던 사명의 파워가 있었다는 거예요. 따라할까요? 늘 잡아주십니다. 다윗에게 있었던 사명은요, 늘 다윗을 잡아주었습니다. 다윗에게 닥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도 늘 나침반처럼 방향을 잡기 위해서 흔들릴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숨죽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엎드려 자신을 내려놓았더니 언젠가 그 바늘이 정지하며 가야 될 길을 보여주시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는 2번이나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사울을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입니다. 짐작컨대 인간적으로는요, 감정적으로는 죽이고도 죽이고 싶은 그 마음이 너무나 많았을 거예요. 옆에 있는 부하들까지 재촉합니다. 죽입시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 아닌가요? 그런데 어떻게 안 죽일 수 있었어요? 사명 때문에. 이스라엘 왕이 되어야 되는 사명이 있는 자였기 때문에 그 순간을 참아내고 그 순간을 묵묵히 엎드렸다는 거예요. 만일 왕인 사울을 죽였다면요, 반란으로 왕이 된 사람 명예로울까요? 아니요. 그랬다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살펴봤지요. 아들의 반역으로 예루살렘으로 떠나가는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가 그 길에 나와 뭐라고 해요? 거봐라, 꼴 좋다 하며 먼지를 일으키는 가운데 그의 가는 길을 조롱합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넌센스 퀴즈를 낼게. 한번 맞춰보세요. 혹시 일본에서 악명 높은 악당 이름을 아십니까? 일본에서 악명 높은 악당 이름이 바로 이거래요. 깐데 또까. 깐데 또까. 그의 부하 가운데 정말로 충성을 다하면서 더 악질인 부하가 있대요. 안깐데 골라까.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요, 어려울 때 또 질밟는 놈이 제일 나쁜 놈입니다. 시므이가 다윗이 어려울 때요, 저주를 퍼붓다니요, 오히려 침묵하는 것이 그 순간은 낫지 않았을까요? 그때도 부하들은 죽이자고 소리를 냅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목을 베어오겠습니다. 그럴 힘 있었지만 다윗은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냥 묵묵히 그 순간 귀 막고 그 모든 피신의 길을 서서히 걸어갑니다. 마치 예수님처럼요. 어떻게 됐어요? 베냐민 사람들은 자기 지파를 죽인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을 겁니다. 네가 우리 동족 시므이를 죽이지 않았느냐 하면서 이스라엘은 하나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묵묵히 잡아내며 견뎌내며 오명을 씻을 때까지 나갔더니 그 사명의 향기가 결국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이 다윗으로 하여금 언제나 그의 모든 상황이 흔들릴 때 꽉 잡아주었던 힘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사명으로 꽉 잡아주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 따라합시다. 힘이 됩니다. 다윗의 사명은 언제나 힘이 되었습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고 기약이 있다면 얼마나 기다리는 일들도 쉬울까요? 근데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기다림은요, 정말 힘든 겁니다. 다윗에게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붓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울 겁니다. 그리고 몇 년? 10년이란 시간이 흐릅니다. 그 길이 평탄하지도 않습니다. 사울의 창칼은 자기를 향하고 아들의 쿠데타, 모든 삶 가운데 지려는 이 모든 흔적들은 정말 그에게 있어서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끝에는 어떤 일도 있었어요. 사울의 창끝을 피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 망령합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하며 이방 땅에 가지요. 그리고 그곳에 있을 때 이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아이고, 이스라엘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왕이 무슨 왕이 돼? 그냥 블레셋에서 살아. 그래, 블레셋 이대로 그냥 신하로 사는 게 편하다고 하면서 그의 마음에 그냥 안정해버리고 모든 것을 포기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버틸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명이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다. 나는 일부의 왕이 아니라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한 그 왕의 자리, 그 아우르는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 오늘도 버텨내야 한다. 그러면서 그는 그가 선택한 그 사명을 통해서 돌파하는 힘, 뚫고 나가는 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 왕의 자리에 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내가 지켜야 될 모든 뜻들도 능히 돌파하고 능히 뚫고 나갈 힘을 주신 것을 잊지 마시고 그 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동북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마지막 질문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사명 어떻게 발견할까요? 아니, 내 사명은 뭘까요? 세 가지를 통해서 오늘 정리하고 마칠게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이 사명입니다. 제 딸이 저를 뭐라 부르는 줄 아시죠? 아빠 하고 불러요. 그게 제 사명입니다. 제 아내가 저를 남편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제 사명이에요. 아내라는 이름을 가진 분은 그게 사명이고,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그게 사명입니다. 아들이라는 이름, 딸이라는 이름 가진 사람들, 그게 사명입니다. 사람들이 저를 목사라 부릅니다. 그게 제 사명입니다. 다음 주일부터는요, 또 두 분이 장로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될 겁니다. 그게 새로 부여받은 사명입니다. 권사님 사명이요, 안수지사님 사명이요, 집사님 사명이요, 성도님 사명을 가진 자라는 표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주어진 이름이 있고 역할이 있고 위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사명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름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는 다 이름 하나씩을 갖고 있어요. 아니, 하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그만큼 나는 많은 사명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혹시 내가 잊을까 봐요. 옆집 아줌마는 저에게 이렇게 저희들을 부르면서 깨워줍니다. 정원 엄마, 재준 아빠, 그 아이들을 책임질 사명이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언니, 오빠, 나이값 해야 되는 사명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 사명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인생 제대로 살아내기 위해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기준이라 말씀하시며 오늘 그 호칭을, 그 이름을 내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아셔야 합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요, 나를 바라보는 기대와 시선도 사명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여 위선적으로 살며 눈치 보며 살자는 말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기대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목사인 저를 바라보며 성도들이 기대하는 시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에 저는 실망시켜서도 안 되고 실망감을 주어서도 안 됩니다. 참, 오늘은 제가 저 시위를 몇 주째 봅니까? 마음 상해서 기분 나빠서 컨디션이 말이 아니라 오늘 설교 못 하겠습니다. 제 방에 앉아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아니, 더 잘해야 하는 겁니다. 이전보다 더 설교 잘해야 하고, 이전보다 더 강력해야 되고, 이전보다 더 은혜스럽게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 제 사명입니다.
그 기대와 시선에 부응하는 것, 그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저만 그런가요? 가족들의 시선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있습니다. 아는 사람들, 성도들, 친구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는 기대감이 있다는 거예요. 장로니까, 권사니까, 교인이라며 그게 사명입니다. 만일 그들의 시선이 있는데 그것을 채우지 못한 채 빗나가는 행동을 하고 있다면 결국 사람들은 상처와 또한 실망감으로 그에게 말할 겁니다. 그러면 그만둬. 그러려면 그만둬. 그건 사명을 망치고 향기를 악취로 바꾸는 결과를 만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주어진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위해 멋지게 사십시오. 그 이름을 위해 더 힘을 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주어진 환경이 사명입니다. 따라합시다. 주어진 환경이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곳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심으신 곳이 있습니다. 이 동대문구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왜 이곳에 심으셨을까요? 왜 이곳에 앉히셨을까요? 왜 여러분이 이곳에 앉아 있는 걸까요? 사명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나를 심으신 자리이고 이 일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기에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서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명이라고요. 아무리 하찮아 보여도, 아무리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아무리 우습다 하여도 나는 이게 사명이라 믿고 이 자리를 지키렵니다.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자리 지키며 끝까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일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걸어가는 일에 지체함 없이 이 자리를 벗겨낼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게 제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9대 담임 목사로 이곳에 저를 세운 이상 절대 꺾이지 않을 것이고 이 자리에서 승부를 낼 것이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무릎으로 승리하는 담임 목사가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자꾸 부담을 주네. 그게 사명입니다.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쌓이는 거룩한 부담이 있습니다. 이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마음이 뭘까? 왜 이 마음을 주실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의 손길을 바라보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어려운 장례식이었습니다. 성도님들의 방문도 이전처럼 다가갈 수도 없었습니다. 예배는 간략하게 드려졌고 위로는 그만큼 부족했리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감사하대요. 장례식을 함께 나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자리까지 함께 간 부목사의 집례가, 모든 상황을 열어가면서 힘써주셨던 권사님의 방문이 자꾸 부담이 되더래요. 그래서 떡을 제공하시겠다네요. 장로자님을 하는데 또 보건, 안전, 또 이 모든 방역을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 장로님이 생각하시는데 이 기계 가지고 일일이 재고 있으니까 그게 답답하더래. 그러니까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까 하며 종로를 쭉 걸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다가 저 기계가 눈에 보여서 사오셨대요. 이거구나. 자꾸 부담이 되네요. 성도들 어떻게 점심 먹고 가요? 식사도 제공 못 하잖아요. 아유, 제가 김밥이라도 낼게요. 부담이 돼요. 이게 사명입니다. 이럴 때 목사님 어떻게 힘내게 할까? 저한테 카톡으로 응원해 주세요. 목사님 힘내세요. 왜 이러실까? 자꾸 부담이 되네요. 저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저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기억하라고, 저로 하여금 응원하라고, 이 작은 힘이라도 보태보라고. 그게 바로 사명입니다. 우리 모두 다 사명 잘 감당하고 계신 거 아시지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그 사명, 끝까지 그 자리, 그리고 한 번만 더 나와 하나님께 엎드려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하나님 알아가는 귀한 사명의 힘을, 사명의 향기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은 좀 일어나 볼까요? 그리고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다음 주에 임직을 받는 우리 귀한 부부를 축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박성준 이사님, 김영신 권사님 저기 계시는데요, 우리 좀 뒤로 돌아볼까요? 그리고 손을 뻗어서 우리 귀한 장로님으로 세움받는 우리 두 부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두 분에게 손을 뻗어 이 찬양을 함께 부르기 원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분은 좀 뒤로 돌아보세요. 너의 가는 길에,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너는 주의 길 예비케 해. 우리 옆에 있는 분 또 한번 바라보면서 주님 나라,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 우리 뒤에 있는 분이 서운해 하시네요. 뒷분을 바라보며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2층에 계신 분을 축복하고 가정에 계신 분을 축복합니다. 이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인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세임을 주시리.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께 부담스러운 부탁 하나만 더 하려고 해요. 예전에 제가 선교사님을 파송하든지 아니면 청년들을 단기 선교로 보낼 때마다 하는 방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그 주인공에게 손을 이렇게 뻗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 주는 겁니다. 우리 박성준 안수 이사님, 우리 김영신 권사님 향해서 손을 한번 이렇게 뻗고요,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자고요. 장로의 길 만만하던가요? 그 장로님을 또 함께 내줘야 될 권사의 사명 만만하던가요? 근데 그 길을 갑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엎드림을 통해서 우리 선배 장로님들의 더 기도의 영을,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의 간청을 더 담아서 우리 짧게라도요 함께 기도하고 우리 두 분에게 더 큰 힘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은혜로 기도합니다. 우리 박성준 안수일사님 이제 장로님으로 세우십니다. 김영신 권사님 장로님의 아내로, 또한 더 사명의 권사님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치십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하여 저희들은 함께 힘을 모아요 하나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각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임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갑절의 은혜가 우리 박성준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세워지는 하나님 이석진 집사님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하오니 주의 거룩한 은혜로 기름 부어주시고 다음 주일 하나님 모든 장로님과 모든 장로님 선배들이 모여 하나님 두 분을 위해 하나님 손을 얹고 안수하며 축복할 때에 저희들이 함께 기도한 이 기도의 반석 위에서 하나님 갑절의 은혜가 내리게 하여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손을 주신 말씀처럼 나는 내려놓고 엎드린 그곳에서 사명의 길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일을 위하여 함께 마음을 합하여 함께 걸음을 발맞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동북교회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 사명의 자리에 의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붙드시는 힘으로 함께 주옵소서. 하나님 견뎌내는 힘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은밀히 하나님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크신 능력을 이끌어가게 하실 줄 믿고 이 예배를 통하여 그 모든 시작을 선언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모든 성도에게도 이 동일한 은혜와 승리가 그리고 견뎌냄과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강력함이 강하고 담대하라 명령하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의 다시 오실 그 길을 준비하며 하나님 동대문구의 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감당하기 원하는 우리의 모든 소원, 우리의 모든 사명, 그 시작을 알리는 이 모든 예배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간구, 우리의 소원, 우리의 바램, 우리의 간청, 우리의 무릎 꿇음, 우리의 엎드림, 우리의 신음,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답답함,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앞서 행해 주실 줄 믿사오며 주어진 자리를 지키고 주어진 하나님 주인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 다시 약정할 때에 하나님 서원할 때에 그 모든 자리를 통해 일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그 사명의 향기가 날리는 교회로 사명자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에서 진한 사명의 향기를 바라고자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다음 주일 이 복음의 좋은 소식을 평생 전하고자 나를 내려놓고 장로의 사명을 받는 박성준 안수입사와 이석진 안수입사가 엎드려 주님을 찾는 그곳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